어떡해. 아, 나도 너무 오늘 준비한. 오늘 이렇게 하자. 제가 너무 멘트를 다 뺏었나요? 아니. 잘 알아듣네. 이 사람 잘 알아들어. 안녕하세요. 헤브론 선교대학교입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가 지금 니고데모에 와 있는데요. 직접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는 헤브론 원영학교를 졸업을 하고 태국에서 장기 선교로 한 4년 반 정도 있다가 지금은 이제 군대 일정이 끝나고 신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유태준 형제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년고민에서 굉장히 많이 섭외를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바쁘셔서 그때는 오지 못하셨다가 제가 이렇게 은혜를 지금 누리게 되었는데 바쁜 게 아니고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조금 나는 자격이 안 된다 약간 이런 좀 이상한 좀 생각이 있어가지고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꼭 나의 유익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이 함께 고민해 볼 만한 주제들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게 또 큰 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하게 돼서 너무 즐겁습니다. 영광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짜 흔쾌히 먼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런 특별한 게스트가 도대체 어떤 고민이 있으시길래 또 저희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고민 너무 궁금한데 이야기 해주실 수 있으세요? 가장 먼저 고민이 들었던 게 저는 브레이크가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계속 미루시는, 나는 지금 자격이 안 되는 것 같고 난 지금 무언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여전히 저를 사용하시고 저에게 브레이크를 주시지 않는 것만 같은 시간을 좀 보내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순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순종을 하고 난 이후에 기쁨과 참 행복과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까지 너무 치열하고 하기 전까지 큰 행복이 없는 저를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게 뭐 사역이 됐든 삶에서의 순종이 됐든 모든 순간 속에서. 그래서 계속 나아가도 괜찮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순종할 준비나 이런 자격이 안 된 것 같은데. 네,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꾸 뭐 미는 것 같은데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주님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하는 그런. 한번 이렇게 던져요. 같이 모였을 때 혼자 있으면 무서우니까. 들킨 것 같은데 저도 약간 이번 기회를 빌어서 나한테도 좀 그런 게 있다는 거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근데 이제 그 포인트에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핵심은 그런 주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는 내 자신에 대한 나의 인식, 바른 기준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을까에 대한 주제.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모든 그 굵직한 그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됐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에 대한 자기의 인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모세의 경우에 주님이 나타나셨어.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하고 자격이 안 된다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대사가 정확하게 이거죠. 기드온 같은 사람도 보면 있잖아요. 포도주 틀에 막 이렇게 밀가루로 그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막 이런 때인데 혼자 무서워가지고 막 숨어서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완전히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제 나타나신 거야. 너 큰 용사여. 막 이러면서. 기드온도 그걸 받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테스트를 한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기드온이 진짜 엄청난 승리의 통로가 되죠. 신약으로 넘어왔어도 이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냐면은 자기의 죄인됨을 본 거였어요. 나한테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부르심 직전까지도 자기에 대한 자인식,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 대하여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고 굳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나를 대입시켜 보면은 아까 그 고민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바울의 표현처럼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이 직분을 맡기셨다.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나를 인식하고 나에 대한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그걸 이미 주님은 아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주님 편에서의 결론이 있으신 거예요. 알아, 나도. 모세, 네가 입이 뻣뻣한 걸 안다고. 기드온, 네가 겁쟁이란 걸 알아. 베드로, 네가 죄인이란 걸 안다고. 그런데 부르신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될 때 좋은 점은 뭐냐면은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거야.
결국 나를 보면은 할 수 없다라는 건 거죠. 그러나 이제 저희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 그 여겨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얘기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브레이크는 필요하지 않은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제 성향상 그런 걸 수도 있겠어요. 멈춰 있는 걸 잘 못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한 순종을 가만히 있기는 좀 뭐해서 아무도 안 할 것 같으니까 내가 해야지가 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럼 진짜 기쁨으로 이 일을 순종하고 있는가에 대해 자주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진짜 주님 사랑함으로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육신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때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적 있어요. 부담 때문에 내가 맡게 되거나 오지랖 넓게 내가 나간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헌신자잖아요. 완전히 헌신됐어요, 주님 앞에. 완전히 헌신됐다는 의미는요, 내가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의 종이에요. 근데 그것이 저의 삶의 선택이에요. 그게 난 결론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얘기했던 너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나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싸움이 굉장히 빨리 끝나요. 왜냐하면 해야 돼, 순종을. 맞아요. 그 싸움이 길어지느냐 빨리 결론을 내느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짧은 시간 안에 끝나요, 요즘은. 길어져서 득볼 게 없으니까. 나만 괴롭다. 섭취하게 될 텐데. 고통스러운 시간만 길어지는 거다. 그런데 과거에 너무 내가 나서가지고 결과가 좀 잘못되거나 어렵게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는 이건 시행착오. 순종에도 사실은 그런 시행착오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선명하게 주님의 말씀이 아니었는데 나의 조바심이나 나의 열심이나 필요가 보여가지고 그 필요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그 일에 들어서 버리면, 그거는 실제로는 말씀에 순종했다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먼저 나가버려서 오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좀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보고 과연 순종이었을까? 이런 부분들. 저도 이제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 순종 안에 참 잘못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근데 그것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앞으로 어떻게 순종해 나아갈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순종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돼요. 선명하면 그냥 전부를 드리는 거야. 그게 결정된 삶이거든요, 제 삶은.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저는 오히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나는 더 힘든 삶인 것 같아요. 헌신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쉬는 것도 내가 결정하고 순종하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야. 모든 걸 내가 결정해야 돼요. 계속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 인생을 개척 안 해요. 주님께 드려진 삶으로 사는 게 오히려 자유라는 거죠.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연약한 몸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육체를 지닌 사람들인데 사실 어쩔 때는 너무 순종하고 싶지 않잖아요. 기쁘지 않는, 행복하지 않는 순종을 할 때가 있잖아요. 서글프게 순종하는 것 같은. 물론 그것마저도 주님이 기쁘게 쓰셔서 행복을 주시는 걸 알지만, 그럴 때 혹시 어떻게 그러면? 저도 답변이 궁금한데 서글픈 순종에 대한 부분들, 순종을 할 때 기쁨으로 하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일까? 때로는 힘들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순종해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순종의 그런 걸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음에 대해서 그 순종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맞나? 이렇게 해도 주님은 나의 순종을 받아주실까?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어떤 일에 대하여서 동기부여나 Y에 대한 해결을 충분히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의 분위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왜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좀 해결되길 원하고, 물론 그건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성경에는 그런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제사로 바치라는 거야. 그건 언약적으로도 안 맞고 하나님의 성품적으로도 안 맞고 인신제사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시작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이해되지 않아. 동기가 부여 안 됐어. 그런데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이 포인트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진짜로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어떤 순종을 해야 될 때가 있다.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나흘 뒤에 오신단 말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지. 너무 슬퍼가지고 왜 이제서야 오셨냐고. 돌을 굴리라는 거야.
이해돼 안 돼? 주님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썩었습니다 신체가. 그 순종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죠. 내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아브라함 안 기뻤어요. 돌 굴리는 사람 안 기뻐요. 그런데 그 순종을 하고 나면 주님은 기쁨의 지점을 반드시 만나게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부로 믿은 그 믿음을 정말 기쁘게 받으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이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로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기독교적인 순종이에요. 그게 이제 다 보이면 사실은 순종이 아닐 수 있겠지. 결과에 대한 반응이겠지. 순종을 하는 타이밍에서는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걸 주님이 요구하세요. 근데 그 순종을 통해서 제가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순종의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제가 하지 못하는 길을 걷게 된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순종 안에서 제가 바뀐 거예요. 저도 들으면서 아까 그 말이 저에게는 좀 굉장히 찔렸던 게 뭐냐면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순종과 내가 안 하고 싶은 순종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결국 모든 순종에 대한 문제는 나구나. 결국 이 상황을 보고서 내가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할게요 라고 말하는 그 주도권의 싸움이구나. 그 얘기를 처음부터 하고 싶었긴 했어요. 그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게 참 필요해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많은 인물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가 보여요. 순종의 이 길 끝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과 모든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지점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순종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인생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시간들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순종을 배워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었고, 저도 그런 오류를 많이 범했던 것 같아요. 완벽한 순종을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는 진짜 맞는 길만을 선택해서 그런 순종을 드리고 싶은, 그래서 이제 완벽한 순종이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알지 않는 이상 나는 순종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아니고 순종하는 내가 너무 중요하고, 그죠. 그래서 내 안에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고 내가 그 이유를 다 알고 내 한 걸음을 딛겠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 이삭 바치는 거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을 해라. 설명을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저도 진짜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냥 순종이라는 건 순종하는 내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를 이미 부르셨고 그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 순종의 자리로 나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보여줄 거라고 하시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구나. 물론 중간에 내가 조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 내가 순종하려고 했던 그 마음. 그리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은혜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로 알게 하시는구나. 은혜를 아는 자는 결국 순종할 수밖에 없구나.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가르치시고 더 깊은 순종으로 진짜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으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들으면서 그냥 그 찬양 좀 많이 생각이 났어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하는 이 가사가 치열해도요, 결국 넘어지는 건 그쪽이기 때문에 점점 그 시간은 좀 짧아지게 되겠죠. 네. 너무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것 같으면 완전히 나를 구속시키는 어떤 곳에 나를 던져버리는 것도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같이 저희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좋은 시간 가졌는데, 태준 선생님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어떤 시간이었는지. 네. 사실 맞아요. 저도 답을 거의 알고 있지만 거의 확정을 받는 시간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누군가 얘기해 주는 게 더 속 시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면 그런 고민은 참 유익한 고민이겠다. 그래서 누구나 좀 같이 고민하러 왔으면 좋겠네요. 혼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어쩔 때는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많은 유익과 더 많은 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태준 형제님을 진짜 10년 전부터 봤는데 주님 안에서 순종해서 나아가는 걸음들을 옆에서 보는 사람으로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응원하고, 정말 또 앞으로 10년 뒤에 또 이런 자리에 앉아계시는지 어떻게 될지 또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또.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또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또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덕분에 감사합니다. 좋은 또 나눔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네.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저희 마칠까요 오늘? 네. 네. 이상 헤브론 성교대학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가 너무 멘트를 다 뺏었나요? 아니 너무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 잘 게스트를 주신 것 같아요. 아 네.